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절을요, 오늘 보면 구절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친히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옆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대리자를 보내서 구해주라고, 야 쟤 좀 구해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친히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 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참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1999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읽었던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크랴라는 책입니다. 유태인이었던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나치 수용소에 참담했던 그 경험담을 그린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독일 분들이 유태인들 여러 명을 본보기로 교수형에 처하게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른들 틈 사이에 작은 소년 하나가 목에 두꺼운 밧줄을 묶고 있는 겁니다. 교수형 아시죠? 이렇게 큰 대가 있고 거기에 이 밧줄이 묶여져 있죠. 아래에 있는 받침대 같은 것들이 위에 있죠. 근데 이 받침대를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게가 목으로 가겠죠. 신호가 떨어지고 사람은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어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몸이 크니까요. 목에 밧줄이 묶여 있으니까 어른들은 이제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적게 나왔던 이 소년만 오랫동안 죽지 않고 목이 메어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탄식을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모든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 아이 발버둥 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서 탄식합니다. 얼마 후 누군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찬양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저 사람도 경험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찬양하며 전해야 할 의무도, 그것이 전도겠죠. 그 의무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말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얘기해야 기억나죠. 잊지 않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자꾸 전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3월입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느끼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하셨습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점점 더 느끼지 못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니까 점점 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의 긍휼과 풍성한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귀한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이거 왜 안 해줘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만 들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다가 힘들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팬데믹으로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급하고 나에게 위익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아니다 싶으면, 필요 없어지면 매몰차게 등 돌리고 떠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도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한없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거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내일 역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얼마나 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불확실성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오늘보다 더 나을지 오늘보다 더 힘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풍성한 자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이 저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인해 능히 승리하며 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가라 찬양하겠습니다.